사사기 11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성장하다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돕당이라는 곳에 거하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잡류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새를 키워나갔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이름도 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입다에게 오더니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얘기합니다. 왜 안 불렀냐고, 우리와 함께 전쟁하자고 다 보냈는데 너희가 오지 않고서 왜 이제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결국은 여러분 두 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돼요.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입다가 속한 길르앗 지파가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길르앗 사람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자리를 잡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쫓아해봐. 그리고 쫓아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십볼렛 이렇게 쫓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 이렇게 쫓아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구음을 못해요. 구음을. 십볼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볼렛, 자기들은 십볼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볼렛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놈 에브라임 놈이네, 죽어요. 또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아닌데요. 쫓아해봐. 십볼렛, 시볼렛. 너 죽여. 이 에브라임 놈이.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2,000명이 죽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늘 자기들이 평범하게 썼던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단어가 아니라 살고 죽는 단어로서 여러분 발음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무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루를 지나도 이틀을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며칠을 그곳에 있었냐 하면 40일을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게 되니까 이게 죽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너희들이 보물이 있으면 보석이 있으면 금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이 송아지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송아지가, 잘 들으세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창조주 하나님과 금송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줄 알았어요. 모세가 내려옵니다. 돌판을 던집니다. 레위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과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 하나님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약에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 대신에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들이 바나바입니다. 아시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세주 예수예요. 같은 예수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바나바 예수고 한쪽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같은 예수인 줄 알았는데 한쪽은 생존을 위해 살았던 예수고
한쪽은 생명을 위해 살았던 예수입니다. 전혀 다른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는요,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내 육의 만족을 위해 부르는 예수가 있고, 생명이요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같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잘되게 돈 많이 벌도록,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여러분 형통하도록 그런 예수 믿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만든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 없습니다. 성경엔 그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적인 원함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가짜입니다. 속은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여러분 유혹하게 될 때, 시험하게 될 때 세 가지 시험이 전부 육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라고 했던 그 유혹이 바로 육적인 거였습니다. 예수는 육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예수를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육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교인이 아무리 많은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짜를 믿고 있으니까.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담에석으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사울은 분명히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뭐라고요? 주여.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세요? 자기를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정말 궁금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라고 등장한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요. 또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껏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였네. 가짜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을 핍박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짜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을 핍박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예수를 버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육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갑니까? 60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좁은 길입니다. 눈물 없이 피 없이는 못 가는 길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좁은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나오십니까? 부모가 가라 그래서 옵니까? 재밌어서 오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를 과연 이 시대에는 전하고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 시절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비하는 게 됩니다. 낭비하는 게 됩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는 예수님, 우습게 여겼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복음은요,
재미를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주 많이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내 신앙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몰라요. 유치원 꼬마가 의사 앞에서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는요 유치원에서 노래도 잘하고요, 선생님에게도 칭찬도 많이 듣고요, 그림도 잘 그려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사의 눈에 비친 이 아이는 여러분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노래도 잘한대요, 그림도 잘 그린답니다, 자기는 칭찬도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도 하죠, 저 일도 하죠, 열심히 살고 있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산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게 될 때에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영 엉망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상태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기들밖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네 아버지가 마귀야! 그들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들려준 진짜 이야기는 니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마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렵나요? 아니죠. 오늘날 예수가 오시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데서는 여러분이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죠. 가짜와 진짜가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수술할 준비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칼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쪼개고, 정말 여러분이 찌르고 쪼개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데서는요, 아멘 좀 치사하죠? 10대들이 모였는데. 그래요, 여러분. 자, 다시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그냥 이렇게 섞여서 하게 될 때는 꼭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냥 내 입만 벌려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는 미친 듯이 한번 여러분 찬양도 하고, 미친 듯이 기도도 하고, 미친 듯이 여러분 정말 주님도 한번 불러보고.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기도냐 아니냐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냐 아니냐. 대부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쓰레기 더미의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드렸어요. 정말 드려야 될 기도를 안 드리고, 그 하늘의 세계, 거룩한 세계, 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육적인 기도만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영으로서 관계를 갖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시간 안에 끝낼게. 허리 펴고 좀 집중해서 앉읍시다. 이제 부채질 안 해도 되잖아. 그만했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내가 막 눈이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안약을 잔뜩 넣고 왔는데 아직도 그냥 고맙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요. 마세요. 육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얼마나 비참해요. 내 지금 육적인 컨디션 때문에 영적인 이 거룩한 시간들을 빼앗기면 안 되죠.
한번 조치해 봅시다. 신앙의 열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집회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느끼셔야 합니다. 신앙이 열려야 돼요. 이 신앙의 열림을 이런 집회에서는 여러분이 좀 사모해야 합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2배, 3배 더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몇 번 그 일을 반복하다 보게 되니까 회의를 하게 될 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명이 스파이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영이 민감한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떨어졌는데요. 영의 세계예요. 계시의 세계, 묵시의 세계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엘리사 먼저 죽이자. 엘리사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라.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여러분 포위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나왔다가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왜요? 적군들이 삥 둘러서 놓고 엘리사 내놓으라고 여러분 소리치고 있거든요. 선생님을 불러서 내입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종은 여러분 새파랗게 얼굴이 실려 있는데 엘리사는요 아주 여유가 만만합니다. 왠지 아시죠?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왜요? 엘리사의 열린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아람 군대보다 자기에게 속한 군대가 더 많아요. 자기에게 속한 군대가 어디 군대입니까? 하늘의 군대예요. 엘리사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 동그랗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불병거 불말들이 여러분 삥 둘러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게 역사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 할 때 아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요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제 뒤늦게 역사의 세계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엘리사는 이미 여러분 계시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역사의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질 만인데,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환의 눈을 열게 만듭니다. 열게 만드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보인 거야.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무슨 멘트하는 식으로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영들이 여러분 가득 찬 자리지. 아멘한 사람 만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제발 영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걸 사모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의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 시대예요. 성경의 이 이야기가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까? 그럼 성경 의미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도 이걸 믿어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나 같은 여러분 천한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라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깨끗하고 고귀한 사람에겐 당연히 나타나는 게 맞지요. 문제는 뭐예요? 갈망이 없는 거지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한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은 이런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에 매력이 없습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힘을 잃어갑니까? 영적인 교회들이 전부 육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잘 된다 못 되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들이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작은 교회지 하나님의 눈에 작습니까? 말라기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것이 강국을 여러분 이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뭔가 포위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의 열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완이 눈을 여는 순간에요, 조금 아까까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게 오히려 이제는 즐기게 됐어요. 우와, 신났습니다. 여유가 만만합니다.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게 되니까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 여러분 그리워졌어요. 어떻게 일이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눈이 열리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돈이 없는 거 걱정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게 걱정이죠.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직 자식들 조금 물든 놈들이네, 이놈들은. 하긴 뭐 나도 돈이 있으면 좋더라. 근데 예수가 있으면 더 좋아요. 정말 예수가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믿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주여 나에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허락해. 이런 기도를 좀 드리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주의 길 저도 쫓아가고 싶습니다.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 저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드리세요. 그 옛날에 이 10대들이 드렸던 그런 기도 드리세요. 여러분 제발 제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이 살고 죽는 건 왕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나가는 젊은이들이 이런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유명해지는 거, 영의 세계에서 잘 되는 거. 왜 육신의 세계, 우리 육신의 세계는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을 때 바울은 영의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숨고 있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서부터 집회를 했던 사람이라 아마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아실걸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40대 정도는 되셔야 아실 거예요. 아, 저분이 어떤 분이었다라는 거. 괜찮은 사람이었다. 아유, 주여 용서하세요. 교만해가지고 정말 혼나세요.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아요.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요, 여러분.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정말 모든 게. 집회도 뒤집어지고 학교 집회 이외에 미션 스쿨 집회 외에는 여러분 복음만 전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치사한 놈들하고 집회하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렇다고 아멘 하는 너희들도 참 한번 웃으시라고.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죠? 응? 다니엘 세 친구. 자기들이 죽는 건요, 목숨이 왕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건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서 타 죽어도 괜찮아. 왜요? 갈 데를 알고 있어요. 갈 데가 어디예요? 아버지 품이야. 근데 뭐 죽으면 어때? 빨리 가면 더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육의 세계를 산 사람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산 사람입니다. 육은 죽어도 괜찮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영이다. 그러니 여러분 유유자적합니다. 여유만만합니다. 은혜 만땅, 멋져 보임 그 자체였습니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거룩한 본받음이 되겠죠.
영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손짓을 해요. 누굴까요? 풀무불 안에서 손짓을 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신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해진 거. 어이, 저놈들 정말. 이야, 이건 내 맘에 드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급하게 내려와서 풀무불에 먼저 앉아 계신 거예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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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들어와, 들어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그 안에 들어갔을까. 이들은 눈이 열렸으니까 저기에서 주님이 부르는 그거, 손짓하는 것을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뿐만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왕의 눈까지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왕의 고백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이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네. 할렐루야. 왕, 이방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도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이거 사모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좀 만들어 달라고. 아멘. 그런 사모함 가집시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7장에는 이놈들이 좀 독한 놈이었나 봐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여러분 하늘을 딱 쳐다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눈이 열린 거죠. 신앙의 열림을 본 겁니다.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 우리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고 가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여요.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누구는 봤는데 누구는 보지 못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구는 눈이 열렸는데 누구는 열리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 사람만 들림을 받습니다. 한 사람 그냥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만 들림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누구는 볼 수 있어요. 누구는 못 봅니다. 누구는 들려요. 누구는 안 들립니다. 이런 말씀이요. 복음이 누구에게는 은혜로 들리는데 누구에게는 스쳐 들어가는 아무 없는 광고와 같은 이야기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눈 열림, 신앙의 귀 열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요. 아주 중요한 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될 때 뭐 봤다라고 목사님 저 봤어요. 목사님 저 들었어요. 이거 자랑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변화를 받아서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올라갔는데 여러분 1000년도 넘었었을 적에 있었던 두 분이 보였어요. 누가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신앙의 열림이에요. 눈 열림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올라가는 데가 보인 거예요. 올라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의 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산에 한번 올라가면 보여요. 올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 손 붙잡고 올라가니까 보인 거예요. 1000년도 넘은 점 한번 지금처럼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알았어요. 왜요? 영은 알아요. 저 사람이 모세네, 저 사람이 엘리야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봐도 알아요.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 아닌 사람을 봐도 알아요. 영이 아닌 사람들이 영의 사람을 봐도 알아요. 희한하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정말로.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흥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까지 들었어요. 신앙의 귀 열림입니다. 귀까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뭐에 집중했는 줄 아십니까? 초막 짓는 데 집중했어요. 기념비 세우겠다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모세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엘리야를 위한 기념비, 이 변화산에 그래서 유명한 산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예수에게 집중해. 내 아들에게 집중해. 이 시대에 뭐에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곳에 집중하고 살고, 젊은이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어디에 무엇 때문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10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라고 그런 체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냐 안 받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아멘. 누가 봤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에게만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할렐루야.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 차지도 않네, 너 덥지도 않네, 너 미지근하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낼 거야. 뭐해요? 토해낸다네. 하나님이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차면 찬 대로 시원함이 있어야 되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열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미지근함은요, 주님이 토해내십니다.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건 중간 상태입니다. 성경의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입니다.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입니다. 빛이면 빛, 어두우면 어둠입니다. 미지근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섞이게 되면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섞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뱀이 끼어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끼어듭니다. 누가 끼어들어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 집중.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틈을 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틈을 타 예수를 팔게 만들었어요. 생각을 빼앗기지 마.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여러분들. 아멘. 조금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뱀은요, 하와를 유혹할 때 아주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거의 매일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섞어요. 자기 이야기를 자꾸 섞습니다. 야, 이거 만들었는데 먹는다고 죽을까? 섞어요. 만든 건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닐까?
자꾸 한마디 두마디 자기의 이야기를 섞어서 던져줍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아져.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우주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거 먹는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나도 가능해요 라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나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딴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내 열심으로는 여러분 거룩한 나라의 발끝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주는 여러분 세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세상의 의식이죠. 너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너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너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다 세상 의식은 사람에게 대한 가능성을 주고 열심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100배, 1000배가 좋았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기름진 옥토였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왜 이끌고 가셨는데요? 누구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끔 여러분을 만들지 않아.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아니야. 너희는 나만 바라봐. 너희는 나만 바라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가르치는 게 광야에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정말요. 목사님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50년이나 걸렸으니. 주여. 어쨌든 여러분 자꾸 뱀이 그 말씀의 섞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뱀처럼 자기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섞습니다.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법을 주십니다. 9장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불이 내려와 제물에 응답을 합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이 쓰려는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준비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생명이 떠납니다. 지도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학생들, 이들의 영혼에게요, 세상 것들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여러분 그 공과 공부를 하게 될 때요, 땅의 것들을 제발 좀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구원해서 교회에 오게 했는데 2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두가인, 이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 아시죠?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에서의 뭘 붙잡고 나와요? 네,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뭘 붙잡고 나와요? 뒤꿈치를 붙들고 나옵니다. 딱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늘 야곱의 마음속에는 에서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저놈 장자인데,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아버지에게 축복받는데 그 축복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써서 에서에게서 여러분 장자권을 삽니다. 팥죽 한 그릇 주고, 그리고 아버지 속여서 별미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평생 여러분 에서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에서처럼 되려고 하는 야곱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무조건 에서와 같은 야곱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죠? 야곱이었습니다. 뱃속에서 둘이 여러분 치고받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에서를 얘기하고 작은 자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서부터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 줄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거룩한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걸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 걸 그리워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이 가진 걸 갖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이 올라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인기하고 싶어요. 저 사람처럼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선택된 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새로운 존재를 만나 새로운 변화를 받습니다. 에서의 것을 가지려고 했고 에서처럼 되고 싶어 했던 야곱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아닌, 에서가 아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젊은이 여러분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뭐냐? 내가 죽는 거지요. 야곱 같은 나 에서를 닮으려고 했던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느 자리에서의 죽음이냐?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단에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이상스럽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세속화되어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제3의 바람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를 다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를 한번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조차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가라는 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있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틀에 자꾸 가둬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 경험의 틀, 신앙의 틀,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갇습니다. 내 수준의 틀에 가다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틀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아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라가 뒤돌아서 가지고 어떡하죠? 하고 웃습니다. 콧방귀를 낀다 그러죠. 그리고 웃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이 알아들었어요. 너 웃었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리고 떨면서 얘기합니다. 웃은 것은 아닌데 웃었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도 쑥스러워서요. 아들 준다라는 거인데 왜 웃었는 줄 아시죠? 아브라함이나 자기나 몸 상태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이미 죽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몸이 죽어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있질 않아요. 자기들의 상태는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아들 줄게 그랬더니 웃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져줘요? 아들 나면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낳아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다 한다고, 내가 이미 다 경험했다고, 이런 집회에 늘 참석했다고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되는 거와 안 되는 것을 내가 정해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희한하게 가야 하는 거 말아야 되는 걸 내가 정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요, 내가 될 일과 안 될 일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의 틀 안에 갖추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자비의 집이었나요? 아니에요.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거기 안에는요, 경쟁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언제 내려와요? 가끔. 언제? 가끔. 연못을 통합니다. 물이 통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해요? 경쟁하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경쟁만 넘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집니다. 젊은이 여러분부터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 소리인데 이것도 이단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거듭남 죄사함도 너무 은혜로운 영적인 이야기의 시작점인데 그것도 이단이 가져갔어요. 왜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성경에 좋은 것들을 다 이단들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지금 넘어갔지만 이거 웃으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는요, 이거 애통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해서 하는 일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이 38년이었습니다. 앞에 1년, 뒤에 1년 빼고 나니까 38년이에요. 일설명은 다 안 하지만 40년이라고 우리가 퉁쳐서 얘기하지만 원래는 38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그 사람이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경쟁되니까 못 들어가요.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길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틀을 깨죠. 베데스다 연못의 틀을 깹니다. 교회의 틀을 깨요. 신앙의 틀을 깹니다. 종교의 틀을 깨요. 예수님은 깨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 깨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마디로 틀 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교회라는 틀에 갖추지 마세요. 신앙의 틀에 갖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틀을 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 열왕기 하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아람 군대가 6장 7장에 보게 되면 또 엘리사 잡으려고 이번엔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먹을 게 들어와 있는데 먹을 게 떨어질 정도로 아람 군대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물가가 폭등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집이 서로 얘기합니다. 야야야, 우리 애 있잖아. 니네 애 있잖아. 오늘은 니네 애 먹자. 잡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내일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을 게 떨어지면 우리 애 잡을게. 서로 여러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집 애를 잡아서 여러분 두 집이 먹어요. 이렇게 양식이 없었어요.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야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니네 잡자 그랬더니 벌써 이 집은 아이를 다른 데다 숨겨버리고 맙니다. 둘이 싸웁니다. 왕에게까지 옵니다. 왕이 이 모습을 보더니 여러분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왕이여, 내일 이맘때가 되면 평일처럼 똑같이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왕을 보필하는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콧방귀를 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눈은 볼 거야. 하지만 너는 그 음식은 먹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 밖에 누가 살았냐면 나병 환자 4명이 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먹을 게 떨어져서 쫄쫄쫄 굶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거기도 먹을 게 없습니다. 자기들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람 군대에 찾아가서 항복하자. 죽으면 뭐 죽는 거고, 먹을 거 주면 사는 거고, 자, 죽고 사는 거 뭐 그냥 맡기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이 나병 환자 어차피 죽을 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인 줄 아시죠? 손가락 떨어져도 모릅니다. 발가락 끊어져도 모릅니다. 썩어 들어가는데 아픈 줄 모릅니다. 고름이 절절 흐르는데 냄새도 못 맡습니다. 코가 삐뚤어집니다. 머리 다 빠집니다. 몸이 다 썩어서 여러분 들어가는 병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걸음이나 제대로 걸었겠습니까? 지팡이 짚고 여러분 휘적 걸어갔겠죠.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4명이 휘적 걸어가는 이 소리가 아람 군대에 들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어떤 소리를 들렸냐면 수만 명의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로 듣게끔 하신 거야. 안 믿어지는구나, 자식들. 아니, 다른 데서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하게 되면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놀라워요, 정말. 괜찮아요. 언어의 면역성에 걸려서 그래. 이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도 듣다 보게 되니까 그러겠지, 그럴 거야 라는 소리로.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생명의 말씀이 안 되고 학습된 말씀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요. 이 원리도 깨야 되는데 이것까지 얘기는 못 하고요. 복음의 원리에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고, 주여 이 얘기하면 안 돼. 밤새요, 밤새. 오늘 그럼 주님, 원하기는요, 젊은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몇십 년을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 여러분, 아람 군대가 그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 군대 몰려오는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누군가 도우려고 이스라엘에 왔다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개죽음 당하니까 도망가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텐트 쳐놓은 거 있던 거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서 확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 또 나오는 줄 아시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가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요.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의 하나님, 1 더하기 1은 1이야라고만 가르쳐주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과학과 의학과 예술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나도 모태신앙인데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동화 속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설의 고향입니까? 영웅담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되는 말씀만 믿습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가요,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안타까워서 그냥 깨달으시라고. 주여, 이 4명의 문둥병자가요, 시컷 먹고 나니까 이거 우리만 먹게 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저 성 안에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성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알립니다. 왕이 장군을 보냅니다. 장군이 보니까 정말로 다 도망갔어요. 먹을 거 그대로 다 놔두고 갔습니다. 그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네? 아멘.
왕이 장군을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사람들이 뛰어나가 가지고선 여러분 이게 그냥 질서 없이 먹을 것을 가져갈까 봐. 근데 이미 사람들이 알아서 성문으로 밀려들다 보게 되니까 장군이 막는데 막히나요? 밟혀서 여러분 그냥 지나갔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먹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신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항아리 하나 들고 왔는데 거기에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향수, 아주 비싼 향수를 가득 담아서 들어왔는데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갔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왜요? 그 향수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치의 품삯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루 일하게 되면 1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이면 그게 1데나리온이야. 근데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부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아깝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께 한 걸 허비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가룟 유다가 왜 이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이놈은 도둑놈이라, 돈 깨서 돈을 훔쳐가는 놈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탐욕이 가득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그래서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결국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가 나에게 정말 귀한 일을 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일도 증거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다 제자들도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 받고 팔아먹었죠.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로 잡혀가는 순간이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아십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요. 진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바꾸는 사람이고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리조차도 팽개칠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가치와 사람이 보는 가치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여러분 양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돼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99마리를 지키고 한 마리는 놔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저 죄인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3년 반 공생애 동안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난쟁이 삭개오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남편이 6이나 있었던 그 여인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여러분 그 무덤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영혼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보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엉터리로 사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잘못 살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잘못 예수를 믿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의 법이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의 법입니다. 지금 얘기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돈, 명예, 권력, 유명해지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돈의 종이 돼서 삽니다. 인기의 종이 돼서 삽니다. 권력의 종이 돼서 삽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는 법입니다. 이기는 법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법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온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7장에 머물러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가짜 예수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땅의 것, 썩어질 것,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 다 버리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거룩한 영에게 사로잡혀 예수에게 붙잡히고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 여러분 중에 정말 이 시대를 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룩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살리는 건 영이라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죠? 거짓 선지자 말고 진짜 선지자.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정말 책망의 말씀을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깰 수 있는 그런 좀 10년, 20년 뒤에 이 민족이 그렇게 살아났으면 다시 좋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 거룩한 영이 떠났어요. 가슴이 아파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겠어요, 이 민족이. 예전엔 여러분 교회 가면 그렇게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났어요. 눈물 콧물 할 거 없이. 교인들도 그랬고요. 요즘은요, 재미난 얘기만 해달래요. 기쁜 얘기만 해달래요. 잘 사는 얘기만 해달래요. 눈물이 마른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눈물이 젖어 있는 교회가 그나마 주님의 영이 흘러요. 아멘. 네. 여러분이 심령을 찢는 기도를 이 저녁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가 파라칼레스. 또 원어로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파라 칼레스, 함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애통하면 주님이 찾아와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있는 위로,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많은 학생들을 데려온 지도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거룩한 역사, 거룩한 영들이 움직이는 교회를 좀 잘 여러분이 꾸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 드릴 텐데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이 한두 가지 기도를 던져드리겠습니다.